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요. 다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뭉통으로 확 부어진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성경의 치유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많은 부분들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치유의 최고의 답이 뭐냐? 치유의 최고의 답이 뭐 같아요? 치유의 답.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데도 치유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불신자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당도 치유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치유에 대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이거 입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잖아요.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은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더라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들이 뭐냐? 일심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보면은요, 치유가 많이 나오질 않았지만서도 치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뭘 치유했을까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은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때 이 물을 단물로 바꿔버립니다. 물을 치유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게 누굴까? 뭘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이 물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뭘 달았어요? 노뱀을 달았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원망할 때 불뱀이 물렸는데 이거 뭐 치유 역사 일어났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치유해야 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뭐라 했어요? 출산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출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이 못 낳는 사람 아이 낳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애기는 누가 점지해 주냐? 삼신할머니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삼신할머니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거 하면 또 엘리야를 통해서 치유된 사건들이 많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혼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때 드디어 뭐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과부, 그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씁시다. 왕상 17장 17절부터 24절. 자, 봅시다. 그런가 하면은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6절, 그 앞에 있는 것은 그 영적 싸움에 도전의 갈멜산 전투 이거 하는 건데, 이거를 치유라고 봐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여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절은 이것은 엘리야가 로덴나무의 밑에 쓰러졌을 때에 어떻게 하죠? 천사가 물과 떡을 갖다 줘가지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우울증이 치유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3번, 4번.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자,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건 뭐냐면, 국을 끓이는데 선지생들이 그냥 뭐 들풀에 아무거나 막 그냥 갖다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독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지요. 근데 거기다 밀가루를 풀어놔가지고 밀가루 풀어놔 독이 제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에 누구예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문둥병 걸린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만 장군이 왔으면 그래도 한번 배웅해가지고 어서 오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게하시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고 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깨끗하고 그런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씻어야 되느냐. 그때에 옆에 있는 신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 어렵다고 하십니까? 한번 씻어 보십시오. 남한 장군가 7번 물에 담고 나올 때 문둥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냐면 남한 장군 불신자입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 흙을 파가지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이거 외에도 사실적인 구약에 보면은 치유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치유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랬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냐? 에레미야서 17장 1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요 나를 고치소. 그러면 내가 나를 그러면 내가 구원해드리라. 나를 고치소. 그러면 내가 고침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성경 구절이 내가 막 얽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에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우리를 받을 수 있을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쩝니까? 길르앗이라는 곳이 바로 유향이 많이 생산된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때 뭐냐면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유향이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유향이 가지고 내려. 근데 여기도 보면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의 그 화장품으로 쓰지만 약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느냐 이런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료받을 때 어디 유향간에 있는 송아지가 풀려서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 구약에는 많지 않아요. 이게 거의 다입니다.
물론 뭐 치유된 거, 치유 이학 속에 된 건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신약 예수님께서는 뭐 치유에 대한 거 많은 걸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치유했느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이거는 치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장부터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누구가 치유되죠? 문득병자가 치유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가 치유받은 겁니까? 저 예수님이 내 집에 가자 그러더니 내 하인이 어떻게 돼요?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 내가 네 집으로 가자. 그때는 뭐라 그럴까?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의 하인. 나에도 신하가 있으면 이들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도 거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치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해질 적에 많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냐? 귀신 들리자고 그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치유받더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저물매 누가요? 해질적이나 저물매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기는 뭐라 했습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는 뭐냐면 병든 자로 본 거예요. 환자로. 근데 마태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렇다고 해서 병든 게 다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한 것은 그러면서 또 누구를 치유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치유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수많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막 올라왔으니 그들을 다 치유했는데 어떻게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거를 근거해서 치유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도 보면은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치유한 거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누굽니까? 예? 예, 안진병이 고쳤잖아요. 8장 4절부터 8절이 베드로가 한 건 아니죠. 빌립이 한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거 고치기도 하고, 요바의 다비다 죽었는데 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4절부터 15절 무속인 치유하고 점술인 치유하고 16장 18절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냥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그냥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에도 그래 바울에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손으로 주무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서론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몇 번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서도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물만 들어있어야 물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컵에.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만 있다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돼요.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완전한 100% 믿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100% 믿음이 곧 뭐냐? 성령 충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00%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느냐? 증거를 주실 겁니다. 증거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 이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보시란 말입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부터 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집중이라는 것이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더라도 지금 문이 막혔거든요. 그때 얼마나 바울이 집중을 했는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보일 정도로. 이게 집중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거 귀신 들린, 저만의 귀신 들린 여종 이거를 치유하는데 여기도 뭐 하러 가냐면요,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냐? 기도에 집중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것도 매일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뭐냐면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아니다. 우리 요한이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면 요한이 뭘 얘기했느냐? 세례 요한이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만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곧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이 역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물론 본인의 병은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뭐가 우선이 됐냐?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미션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점점 병들어 가니까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신병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진짜 영적인 병이에요. 지금 3단체라든지 이들이 지금 뭐냐면 귀신, 신접, 접신하고 그러잖아요. 무속인들 다 접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오는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계속 하다 보면 뭐하면 귀신보이 되잖아요. 다 그 뭐예요? 그게 발가락병이 아니라고 이 목사는 그러죠. 여기에 비해 온 거예요. 이 병이.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치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